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루로 가고 함께 읽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 이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바리새파 가운데 자신들의 옛 관습, 또 옛 전통, 옛 세계관의 틀에서 복음을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옛 습관, 옛 생각, 옛 세계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된 얘기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게 이제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받죠. 예루살렘에 파견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간증을 하죠. 나도 너희와 같은 생각이었었다. 나도 너희들처럼 모세의 율법에 따라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통해서 나도 깨달았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혈통이나 또는 어떤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그런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깨우쳐 주셨다. 이제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와 같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이제 야고보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저께 본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결론을 이제 도출하게 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 여러 교회 안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다툼과 변론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신학적인 변론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이 권위 기구에서 그 당시는 어떤 특별한 지역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역 교회마다 어떻게 보면 권위 조직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이런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서
다음과 같은 신학적 결론을 이제 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모세의 율법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육체적인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통해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즉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되는 조건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러므로 그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이 되는 일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부과하는, 강요하는 그런 일로 괴롭히지 말고, 다만 여전히 회당 가운데 안식일마다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또 모세의 율법을 여전히 읽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니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런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들이 너무 심하게 마음에 큰 갈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몇 가지만 우리가 금하자. 그것은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정도로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외의 것들로 더 이상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는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편지를 적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유다와 실라를 통해 안디옥에 다시금 보내서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칫 깨어질 수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으로, 신학적 다툼으로 결국 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됨으로 계속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견고하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하나됨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0절부터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이제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 예루살렘 공회의 신학적 결정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렇게 안디옥에서 거하던 며칠 후에 36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동안 전했던, 선교 사역을 했던 그 각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의 교회 형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복음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 한번 점검하러 방문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신학적 다툼 또는 이런 올바르지 않은 신학적 교리로 교회를 흐트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학적 교정을 어떻게 보면 하기 위한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토대로 한 그런 신학적 교정을 위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그동안 우리가 전했던 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런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도 전달하고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한번 방문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을 한번 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지 권면하고, 또 필요하다면 교정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징계도 하고, 이게 목양이죠, 목양. 단순히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한 것이 잘 심겨지는지, 심겨지고 있는지를, 잘 심겨지고 있지 않다면 권면하고 따뜻한 권면으로
그 복음의 가르침이 잘 심겨지도록 목양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따뜻한 말로 또 교정해주고, 그래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되면 채찍으로 강하게 징계하는 이 권징, 이 사역이 사실은 이 목양 사역의 핵심이죠. 그게 다 서신서의 내용들입니다. 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보낸 서신서,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다 이 서신서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목양의 내용들이죠. 아마 그런 목적으로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전했던 성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인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뭐랄까 좀 다툼이라 그래야 되나요? 조금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를 원했는데, 그때 바나바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함께 이 2차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기를 원한 거예요. 참고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가족이죠. 친척이죠. 그런데 바울은 쉽게 말하면 마가는 바울의 눈에 찍힌 거예요. 이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가 바울을 떠났어요. 일행을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러 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같이 가다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 떠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또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옳지 않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옳지 않은 건지, 이게 자신이 정한 어떤 원칙에 맞지 않다는 말인지, 어떤 면에서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자기들을 그냥 떠나서 더 이상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지 아니한 이 마가를 나는 신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사역에 동참시킬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심하게 다퉜다 이렇게 39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갈라섭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아기로 다니면서 이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이제 본격적인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묵상을 해야 될까? 제가 묵상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갈라서는 것이 최선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최선의 길일 때도 있다. 마가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치명적인 문제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도무지 신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웬만하면 같이 갔을 법도 한데 이렇게 심하게 자기가 함께 하려고 했던 바울과 갈라설 만큼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했던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이 마가 안에 신뢰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뭐였을까? 저는 이런 본문만 읽으면 갑자기 탐정의 마음이 막 이렇게 발동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신뢰할 수 없었을까? 그게 뭐였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밖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마가는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사람이구나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내가 싫으면 안 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조금 힘들면 그냥 중도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이구나.
마가의 중심은 나구나. 이게 팀도 아니고 자기를 이 선교사에게 부르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면 가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구나. 이게 나구나.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구나, 이 사람을. 이게 사도 바울이 마가를 믿을 수 없었던 이유였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자아가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중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킬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와 갈라서면서까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거부하고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갈라서야 돼요, 이런 건. 이거는 최선의 길일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시키실 때 우리가 이걸 반드시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익사이팅합니다. 아주 익사이팅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흥분이 되는 일이에요. 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흥분된 일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려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는 힘든 일이다. 배와 그물을 버려야 되는 일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죽은 자는 그들로 그냥 가게 하고 나는 그리스도 따라가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너무나 익사이팅한 그리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초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왕의 초대를 받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일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 죽은 아버지도 그냥 맡겨놓고 떠나가야 되는 모든 것이 이 순위로 물러가야 되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의 교정이 요구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딱 내려놓은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확인을 했던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마가 데리고 가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갈라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묵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은 먹고 마시는 일보다 더 좋고 더 배부르고 더 행복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은 먹고 마시는 일을 내려놔야 동시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헌신이 없는 영광은 없다. 희생이 없는 영광은 없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짐,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요구되어진 합당한 희생과 헌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초대가 있을 때,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초대가 있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그 초대를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축복으로의 초대입니다. 거기서 거부당하지 않는, 갈라짐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묵상한 부분은 참 이 바나바가 귀하다. 우리가 다 마가 같거든요. 사실은 저도 마가 같고
여러분들도 마가 같고 우리가 다 마가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컨 찬스, 바뀔 수 있고, 누구든지 참 바뀌기가 어려워요. 참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바뀔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바울 같은 것들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 마가와 같은 시절들이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르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참 바나바가 참 귀하다. 앞으로 마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변했을 것이다. 바울과 같이 또는 바나바와 같이 아마도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고 성장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탁한 마가와 같은 시절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바나바가 되고 처음부터 바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구리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듯이 바나바도 바울도 다 마가 시절이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쩌면 마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봤었을지 몰라요. 내가 저랬었지.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저랬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를 또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줬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는가. 비록 이 2차 전도 여행이 그만큼 중대하고 또 바울이 보기에 그만큼 이 마가를 실전에 지금 바로 투입하는 것이 훈련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중요한 실전에 바로 투입하는 것이 신뢰할 만하지 않아서 비록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나라도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게 바나바의 아주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 엄격함,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사역의 초대가 요구하는 이 엄격함, 이 하나님의 엄격함을 바울을 통해 보여주셨다면, 이 바나바를 통해서는 그런 엄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성장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와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마가와 같고 우리가 다 연약한데 참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는 바울과 같은 엄격한 채찍으로, 그러나 동시에 때로는 이 바나바와 같이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보다듬으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시키시고 또 훈련시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사랑의 손길을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또 확신을 누리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크신 하나님은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은혜다.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명의 초대를 받기 위해 아주 엄격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은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새벽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또 훈련받는,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 마가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연약한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도 위대한 그 사명과 사역의 자리에 초대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바나바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바나바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시에 이 바울의 엄격한 기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와 같이 멋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